우리는 땅, 곧 대지를 딛고 살아갑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에 평소에 의식하지는 않지만 사람은 대지와 중력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 이것은 정말 당연해도 되는 것일까요? 영화 곡성은 기나라 사람의 고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기나라의 어떤 사람의 걱정이 심했다. 그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몸을 어디에 피할까 두려웠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먹지 못하자 이 사람의 걱정하는 것을 불쌍히 여긴 어떤 사람은 타일렀다. 하늘은 공기가 차 있을 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 무너질 까닭이 없소. 또 땅은 흙이 쌓인 것이요. 흙이 사방에 가득 차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뛰고 밟고 해도 땅이 움직일 터가 없소. 그러니 제발 그런 걱정이랑 하지 마오. 그제야 겨우 걱정을 안 하게 된 그 사람은 마음을 놓고 잠을 잘 수도 있었고 타일은 사람도 기분이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쓸데없는 근심을 가리키는 기우라는 단어는 바로 이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기나라 사람처럼 쓸데없는 걱정에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나라 사람의 근심을 가볍게 무시하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땅이란 당연해서 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중력 또한 당연한 것이고 해와 빛과 바람 같은 것은 세상에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냥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곡성을 보신 분들은 이 그냥 믿는다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될 겁니다. 영화의 제사로 쓰인 누가복음은 2000년이 넘게 전해져온 기독교 경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 후 자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형으로 구멍이 뚫린 성은을 만지게 하며 전한 말씀이었죠. 그러나 이런 절대적 부활의 증표도 외지인의 기괴한 모습 앞에선 그의 믿음의 힘을 더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러 사자의 양이 삼은 예수이기도 한 것 같고 악마이기도 한 것 같은 외지인의 모습에 자신의 믿음을 시험받습니다. 肉と骨がないがお前が見る通り私には肉も骨もある 이처럼 영화 곡성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비틀어 버립니다. 주인공 종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딸 효진을 살리기 위해 사방을 뛰어다니지만 외지인과 무명이라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시험받으며 영화 내내 몰아낼 뿐입니다. 그 도사요? 그놈 말 믿지 말어. 그놈도 한패야. 그런 그가 그들의 존재에 대해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성한 소문뿐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제각기 말이 다르죠. 나가 그날 이후로는 산중에는 근처도 안 가보러. 우리가 딛고 있는 대지보다 단단하다고 여겨왔던 복음서도 죽음을 초월한 부성에 결국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무언가가 흔들리는 순간부터 그들은 내내 추락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인물들이 미끼를 물기 전처럼 우리 또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던가요? 이 발억지 같은 놈이 미끼를 생켜버렸구만. 간단한 예시로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인권이란 말 그대로 모든 인간의 권리, 피부나 성별이나 직위 등으로 서로 차별하거나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이자 상식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인권이라는 게 당연한 걸까요? 사람들이 모두 당연하게 여겼다면 요즘과 같이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 세계가 떠들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인권이 누가복음의 성구처럼 눈에 보이는 무언가면 어땠을까요?
인권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지지는 않았을까요? 인권이 필요 없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믿는 무언가가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입장도 영화 내내 혼란스러워하고 헤매기만 하는 종구와 이삼의 처지와 다를 게 없습니다. 기나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기원전 4세기경 중국의 사상가 열자가 웃으며 말한 바 있습니다. 천지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 사람 역시 옳지 않은 것이다. 무너지고 안 무너지는 것은 우리들이 알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다고 한 사람에게도 일리는 있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 사람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므로 생은 사를 모르고 사는 생을 모른다. 미래는 과거를 모르고 과거는 미래를 모르는 것이다. 천지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어찌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에게나 일리가 있습니다. 외지인에게도 일리가 있고 무명에게도 일리가 있죠. 물론 종구에게도 일리가 있고 이삼에게도 일리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일리가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건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영화 곡성은 이런 제각기의 일리들이 모여 모호한 서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모호한 수준을 넘어서 비논리적이기까지 하죠. 종구의 꿈과 현실은 영화 내내 어지럽게 교차합니다. 악몽 속에 악몽이 있어 꿈과 현실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기도 합니다. 아이고 이 시장년. 이 외에도 무명히 다 죽어가는 외지인을 결국 처리하지 않는 장면, 영화 마지막에 일광이 거리가 가까운 곡성을 향해 달려가는데 동틀 때가 되어서야 도착하는 장면 등 알 수 없는 사실 또는 거짓들이 어지럽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관객 또한 종구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실체를 알기 어렵도록 이야기가 짜여져 있으며 영화 자체가 어떤 귀신 노름의 판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감독은 아마 관객 또한 종구와 같은 혼란을 경험하길 원했을 것입니다. 감독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와 종구의 믿음을 흔들고자 했던 것일까요? 영화의 카피처럼 단순히 미끼를 던지고 싶었던 것뿐일까요? 나홍진 감독은 모 인터뷰에서 곡성을 만든 시작점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피해자에 대한 고민부터였다.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답은 있는데 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답은 없더라. 왜 이 사람이어야만 했는지, 왜 이 피해를 입어야만 했는지. 현실에서는 어떻게라는 답에서 충족하는데 왜에 대한 질문은 현실 범주에서 생각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았다. 그 순간 공포가 찾아왔다. 어떻게에 대한 답은 있지만 왜에 대한 대답이 없다. 이를테면 하필 왜 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야만 했지? 왜 우리 가족이 사고를 당해야만 했지?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불운에 대해 신의 섭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것은 그냥 너에게 스쳐 지나간 우연일 뿐이라고, 신이 제시한 운명은 애초에 없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왜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이 마음에 드시나요? 신의 섭리라고 하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고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비극적인 답변이요. 어떤 대답이건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 왜에 대한 대답은 믿음의 영역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영화에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무서운 생각이 든 거다. 인간 존재를 생각하니 가장 밀접한 신이 생각이 났다. 일단 들었던 생각은 이거다. 이 모든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신이 있기는 한 것인가? 실제는 하느냐? 선하긴 한 거냐? 바라만 보는 거냐?
도대체 왜 이런가? 곡성은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곡성은 귀신이 성경을 덫에 자주 걸리니 패러디합니다. 저 집 닭이 3번을 올 것이요. 감독의 전작인 추격자에서 살인범 지영민의 살해 욕구를 예수, 목과 정의 이미지들로 운용하는 데 그쳤다면 곡성에 이르러서는 시작부터 누가복음 24장 37절로 39절을 인용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변형해 사용하죠. 사실 패러디를 넘어 곡성이 다루는 주제가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私が悪魔 성경 속 이야기들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신의 뜻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광명인지 흑암인지 단 것인지 쓴 것인지 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분별하기 어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랑 같이 있어. 예수가 이 땅에 처음으로 내려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이단과 귀신, 연병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했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들의 왕을 자기들의 손으로 찔러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들의 행위는 영화 곡성의 마지막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유대인들의 혼란은 어안이 벙벙한 총구와 가톨릭 사제 양이상과 겹쳐 보입니다. 悪魔じゃないと言って 우리가 맞다고 믿었던 것이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이라고 확신했던 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 곡성은 이렇게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에 대한 믿음의 대지를 흔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화의 결말처럼 혹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처럼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회색지대에서 늘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영화 곡성이 인생에 던지는 하나의 질문이라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예수의 순환 가운데에서 그를 따랐던 어떤 이들처럼 우리 또한 거침없이 진실을 향해 다가갈 수 없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면 곡성이 우리에게 고민하게 한 미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이상으로 영화 곡성과 함께한 오늘의 주마호 클래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